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하동 징계에 와가지고 한 1년 뒤인가요? 이렇게 딱 잡혀올리니까 초보 낚시꾼이 그 한 마리 잡으니까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뒷날 갔습니다. 물때가 맞았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칼자루만한 식칼만한 한 30cm 되려나? 그거 잡은데 가슴이 콩콩콩콩 뛰는데 이름 말할 수 없더라 그 기쁨. 아시죠, 일산에 고기 낚아올릴 때 그 기쁨. 그 뒷날부터 물때를 보고 날씨를 보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이제 가야지 그런 설렘 있죠. 진짜 그 해는 좀 손맛을 봤어요. 그냥 비 오는데도 가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언제 낚시하러 갈까? 그 생각이에요. 물때가 언제 좋을까? 저도 여기 와서 한 사실이지만 물때가 한물에서 몇 물까지 있다며요. 그래서 어떤 물이 좋고 조금은 어떻고 막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항상 그 낚시의 끝에서 오는 그 손으로 전달되는 그 툭툭거리는 그 짜릿한 맛. 그 손맛을 보고파가지고 시간만 나면 이제 막 달려가고 싶은 생각. 그걸 가리켜서 24라고 하죠, 24. 24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당구를 좀 늦게 배웠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당구를 이제 처음에는 칠 때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는데, 그 당구 치면서 조금씩 재미를 맛보니까 계속해서 당구는 이렇게 쳐야 되겠다, 자세는 이렇게 쳐야 되겠다. 머리에만 그 생각만 들어요. 공부 시간에 칠판 보고 당구대처럼 보이니까 쓸구션 이렇게 치면 되겠다, 저렇게 치면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초급 이제 30이거든요. 다마스 그러니까 그 구력 30을 놓고 쳤을 때는 그냥 기본 쳤는데 이제 50을 치니까 50에 좀 수준 낮게 이제 그 레벨을 올려서 치는데 이제 좀 당구 그 볼이 가는 길이 보여요. 그럼 이렇게 치면 되겠다 하면서 칠판 볼 때마다 공이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되겠다. 몇 달 지내가 좀 구력이 높아져가지고 레벨이 이제 80이 됐어요. 80이 되니까 이제 온통 직사각형만 보이면 이제 공이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그립니다. 누워서 천장보고를 바라보면 이제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여보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1년 동안 레벨이 120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제 안 지나서나 당구 생각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주말에만 외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동기 녀석들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짜장면 4개 당구 칠 생각. 그게 24거든요, 24. 재밌지, 즐겁지.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24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즐겁고 평안하다 그것이 언제 들었냐면은 처음 이 복음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그런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요,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그렇고 어디 사회 나가서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소망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뜬구름의 그런 이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 있죠.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이 성경은 계속해서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은 생각 드는 거예요. 처음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메시지 드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듣고 잡은 거예요.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 건사 못하는 내 인생이었는데 나를 통해 세계에 복음하신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 거 있죠. 그걸 이제 24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우리 저와 이런 복음에 24 해야 돼요. 복음의 24, 복음에 주는 그 감동의 24, 복음에 주는 그 은혜의 24 해야 됩니다. 이것을 24 행복으로 느껴질 때, 이게 행복으로 맞을 때 그야말로 운명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이 24 행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 사람의 중심의 일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연적으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4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은 24한테 어디에 24해야 되느냐? 다민족 24를 해야 돼요. 이게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어질 것이니까. 지나갈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볼 때마다 그 안타까움과 설렘이 있어요. 저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제자가 된다면 여기서 일을 해서 복음 듣고 제자가 돼서 자기의 나라 가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한다. 기쁜 거 아니에요 이게? 야,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 저 문을 열어주옵소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민족 24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이 땅은 병들어져 있어요. 그들을 살릴 치유 24, 여기에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24. 우리 권정미 사님이 모아병이잖아요. 그 병이 모아병인데 거의 뭐 불치병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복음으로 치유받았다. 아니 치유받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불치병자를 향해 가는 인생 된다. 비록 걸음걸이가 좀 남들보다 시간적으로 늦지만 그 걸음으로 불치병 환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인생이 된다. 그림만 그래도 행복하죠. 복음 전하지 못해서 성공한 자 같으나 성공한 위치에 있으나 실패한 엘리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향을 줄 우리 후대, 상처 속에 자라는 우리 후대, 그들을 품은 24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여기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저녁에 행복한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인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직 불신자거든요. 불신자인데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같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복한 꿈을 꾼대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맞다면, 이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성취될 미래 응답이잖아요. 그럼 그 꿈은 꾸면 꿀수록, 그리면 그릴수록 행복해지겠죠. 지금은 막
교회 나가는 거 뭐 반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24 행복이에요. 근데 이게 24 행복이 안 되면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일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곳에 현장을 두고 24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참된 힘을 받게 됩니다. 저도 복음 듣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절로 힘이 나는 거 있죠. 절로 힘이 나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참된 힘, 이 힘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었겠구나. 답이 나옵니다. 답.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겠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얻으니? 답을 얻을 수 있죠.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25에 응답이 옵니다. 25의 응답이 뭐예요? 우리의 것과 다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과 다른 시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 셋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왜 올라가셨겠어요? 뭐하러 올라가셨겠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영적 사실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을 봅니다. 25의 응답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죠.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전대문을 열어가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증언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전도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산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 사단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죠. 세상 살릴 힘을 지금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신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불신자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인이고 친구고 그런 관계이지만 영적인 관계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 권세를 뭐하라고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거지 권세는 묵혀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을 본 베드로가 뿅 가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24의 누림 속에 오는 것은 이와 같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제 좀 확인하겠지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죠.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뿅 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대표 지도자거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인물들이 예수님과 삼자 대면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광경과 같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던 그 광경과 같이 베드로에게는 그런 영적 사실들이 보여주니까 어떻겠어요? 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과연 최고의 명당이구나. 그러면서 예수께 여쭙지 않습니까? 여기가 조상은.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될 분이 여기가 조상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 셋이 초막셋을 짓고 알콩달콩 우리 살읍시다. 그 베드로의 말에 그래 그러자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정을, 십자가의 죽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시는 분인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누구의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5절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예,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 이제 사신이 나온 거죠. 잘못 24한 거죠. 동기 있는 24를 한 거지. 언약 잡고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 24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지난주에는 사람의 생각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언약 잡고 말씀을 따라가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말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엘리야도 좋고 모세가 좋으니까 우리 같이 여기
있읍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이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을까? 왜 그럴 생각을 못했을까? 성경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해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과 지금 오늘날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베드로는 왜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서 초막셋을 짓고 어떻게 살생을 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의 남은 시간표는 뭐가 남아있어요? 십자의 죽음과 부활과 세계 복음화가 남아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뭐가 편해지면 지금 좋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에 점진적인 응답이 안 와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래 이렇게 알콩달콩 살다 우리 천국 가자.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되는 것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을 하기로 말씀하시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오며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어요. 또 그로의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에 명시된 오늘 나왔던 그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그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글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구약의 모든 기록된 것을 누구를 가르쳐서 기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이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약은 온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 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로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러 오시는 그리스도시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시는 그리스도다. 구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은 그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을 풀어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말씀하십니다. 46절에는요.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말씀하셨다고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요건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형.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가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네, 제3일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재사함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세계 복음하죠. 신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기록된 것은 나를 위하여 기록됐고 내가 또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 기록됐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러면 성경에는 세계 복음화 기록이 있다는 얘기 없대요.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망각한 채 여기가 좋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 삽시다. 신앙생활 대부분이 그냥 나 지금 상태가 좋아.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이렇게 거리가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교훈된 말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여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역동케 하시사 세계 복음화를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47절에 너희는 이 모든 것에 증인이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요 사실을 요 세계 복음화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믿고 따라 나갔으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 안 했겠죠.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 여정 걸어가는 그 길에 반드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치유 서밋 24실 바랍니다. 그래야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현장에 가보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 가는 곳에 흑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전복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만드신 이는 어두운 데서 창세 3장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됐어요. 어떤 선지자?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훗날 베드로 전서에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었다면 이 말을 안 했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당장 그냥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머물러 있읍시다. 저 내려가고 그냥 골치 아픈 일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우리 초록색 찍고 달콤달콤 삽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기가 조상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될 현장이 따로 있어요. 여기. 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모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그 약속의 여정을 모르면 오늘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 그래요. 안주해버린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에 반대되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모르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베드로는 분명히 훗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요 글을 기록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지대한 사명을 있음을 깨닫고 썼습니다. 근데 언약의 여정을 모르면 이 지대한 사명이 있음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정이 있어요. 세계복음의 여정이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세계복음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모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없게 되어버려요. 복음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만나는 문제, 사건 모든 것은 그냥 과정이에요. 세계 복음화에 하는 과정이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거 끝으로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 있음을 아시고 그 여정을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맛을 받는다는 건 새로운 응답이 와지는 거죠. 보세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다미도 24, 추 24, 썸 24 하는 가정에 지난주에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각 버려라.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라. 이 일을 위해 언약의 여정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론. 언약의 여정은 이 일에 우리가 24 한다면 참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4의 행복을 다민족 237 나라 다민족 237 치유 237 서밋에 있다면요, 서로의 말씀이지 다른 것에 다른 시간이 와진 거 25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연결돼서 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 24, 언약 24, 기독 24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붙잡고 말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집중 아니면 내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에 집중할까요? 답이 나올 때까지. 5절 보세요.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그걸 가지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다. 여기에 결론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외에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누려라. 왜요? 24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누려야 되겠죠. 주일날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왜냐? 지금도 24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24사시를 누리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25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매일 24 누리면 시내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나의 문제를 넣고 24 복음 24 다민족 치유 서밋 24 했는데 모든 문제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 현장 속에 언약의 성취 현장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내 중심의 생각, 사람의 일에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 복음 24의 누림 속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믿사오니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실을 매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지난날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현장과 같이 지난날 호렙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누리는 25의 응답을 누리는